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좀 제목이 길죠.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우리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악한 마귀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잡담하는 거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렇게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줄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분 이름 불러가면서 네.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알아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현상을 통해서나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의미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게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지고 또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풀썩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계획이었다는 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나를 쓰실 때에 능력을 먼저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재산,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빼앗다시피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그냥 마냥 그냥 자기가 좋아라 하는 방식으로 놀다가 드디어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아버지에게 왔는가. 첫째, 본인이 정말로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 아버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버지에게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 육적인 삶에서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할지언정 아버지에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 대표했고 우리의 마음을 그 탕자, 우리의 행동을 탕자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탕자가 자기 발견을 정확하게 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기 보면 흙으로 지었다. 우리의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흙은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조차도 그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데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쓸모없는 그런 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흙 속에 상당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생물들이 번창할 수 있고 식물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그냥 단순히 미생물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뱉어 버리는 그러한 배설물조차도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흙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이 흙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흙은요, 사랑입니다. 흙은 어떤 오물, 어떤 쓰레기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쵸? 지구상에 생기는 모든 쓰레기들 사실은 이 지구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그 배설물들을 그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잘 처리해 냅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오물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그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해서 땅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제 결과인 거죠. 어쨌든 흙의 본연의 의무는 모든 쓰레기 오물들을 다 품고 그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품어준다는 거. 그래서 너는 더러워, 너는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쓰레기고 오물이고 간에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인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그를 다시 주막으로 안내하며 그를 치료해주고
은혜를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그 다음 날까지도 그를 돌아보며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쵸?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흙이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정직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또한 토양에 따라서 식물의 그 성장이 다르죠.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이거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 것처럼 흙에도 질소 성분, 인 성분, 엽산 성분 등등의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마다 특정한 식물을 잘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수 같은 경우는 질소가 풍족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거고, 또 인이 있어야만 또 성장을 잘하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 특산 농산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형의 특징 때문이고 땅이 가지고 있는 토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한 작물만 계속 심음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소실되고 또 땅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땅 본연의 모습을 볼 때 땅은 정직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흙의 특성은 도구됨입니다. 흙 자체는 사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사기 그릇이 되는데, 그러나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자신이 되기 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특정 도구로 빚어진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의 특성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특성을 삶으로 풀어내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요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태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도 동물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특별히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특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종교성이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는 신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범위 안에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서 그들은 우리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짐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이 특성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지음 받은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품고 사랑을 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유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라고 하는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인류는 모두 이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하타이, 히브리어로 하타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저기 보듯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궁수가 쏜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이건 사실 결과죠.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벗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궁수의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조준을 맞춘다 할지라도 빗나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지를 넣었던 의지를 넣지 않았던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한 그 원인은 바로 조준을 잘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수의 이 조준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잘못한 것은 죄이고 그리고 조준에 잘못해서 관역을 빗나가서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는 것. 관역, 그러면 관역이 뭘까요? 죄라는 것은 뭘까요?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삶, 그것이 죄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겨냥해야 될 대상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겨냥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실 때 나는 흙이라는 존재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사용했던 흙에 생기를 부어 놓았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내 거래요. 내 거야. It's mine 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 고스란히 어른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성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성숙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배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좌지우지해가며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해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을 잃기도 하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이 파멸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삶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품게 된 배경이 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하게 됩니다. 왜요?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이거 절대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이거는 이미 갈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해석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유혹을 하죠. 아니야.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과 정반대의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얘기로 유혹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해석이 더해진 것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배경 위에 사탄의 유혹이 더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은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또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죠. 사망입니다. 분명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살고 우리 육체가 만약에 생명을 싹 빼고 나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짐승과 똑같은 죽은 삶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지옥과 같은 삶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둥거리며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영생의 길을 회복할 길이 영영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행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 배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세 번째 아들 하나를 더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우리 4장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셋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 그 시대 풍조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의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꾸 채우죠.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산다라는 얘기는 나의 죽음이 하루가 더 짧아지고 있군, 나의 죽음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지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존재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면 나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미, 생명을 찾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구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인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존재 인식한다는 것, 흙으로 지음 받아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죠. 그쵸? 내가 구해줄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더 지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 신들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가끔 우리의 뜻이 어그러졌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하루가 짧아지지만 짧아짐을 인지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승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도구됨이 있게 하셨으니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여태 몰랐던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짐승과 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이것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만 집중해서 올리는데 우리 용사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폰을 지금 활용할 수 없다면 우리 각 집사님 폰을 통해서 답을 올려주시고 이름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 나갑니다.